우리 신앙의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봐야 할까 생각하면 창조에서부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죠. 또 하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은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명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것은 복입니다. 복. 오늘 하루 피곤하셨죠? 이런 복이라고 이야기도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문제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막 뭐 복 받으십시오. 이런 그런 차원의 이야기할 때만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이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의 시작을 창조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결국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라고 할 때 나는 뭐예요? 나는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물질, 나의 모든 지식,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터전과 또 관계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매 순간도 하고 또 신앙 고백할 때도 하고 늘 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실제가 되기가 참 어려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 제가 언젠가 찬양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모든 것의 범주 안에는 진짜 다 들어가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의 건강이나 또 나의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게 유익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의 약점도 있잖아요. 나의 지식 없음, 또 나의 가난함, 나의 또 연약함, 이런 것도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나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약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건강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하게 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라는 복을 받고 이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구원자 왕으로 고백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이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결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은 절대 추상적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잠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즉 창조주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즉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을 감당할 자, 사명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신앙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왜 제게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참 저 사람은 그냥 대충 설렁설렁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참 뭐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좀 하려고 해보는데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아니요, 더 심각하게,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문제 생겨도 돈으로 얼른 해결해버리니 참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말로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이러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이러했더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 즉 청지기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조금 더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정도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청지기의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노모스 단어의 원어는 그 어근은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오이코스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집.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할 책임을 맡은 자가 청지기예요. 청지기. 주인으로부터 책임을 맡아서 경영하고 또 주인이 위임해 준 것을 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거기 앞에다가 가로해서 선한 청지기, 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의 마음에 딱 맞아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경영하고 또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청지기는 첫 번째 의식이 뭐여야 돼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앞서 신앙을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의식은 주인의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은 분명히 계셔요. 자신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청지기여야지 되고 또 태도는 뭐야 됩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신실함. 충성의 그 의미는 신실입니다. 신실. 변하지 않아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에 있어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에 대한 그 신실함을 보여야 돼요. 신실함. 맡은 자들에게 충성이 요구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로서의 태도, 그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 내가 진짜 오늘 짜증나서 못하겠는데 짜증나서 못하는 것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짜증이라는 감정이 나의 주인이어서 내가 못하는 거니까. 짜증나셔도 해야 돼요. 에이, 성질나서 밥 안 먹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질나도 밥은 드셔야죠. 그렇게 식사도 하시고 또 뭐예요? 우리가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야 돼요. 한결같은 태도. 특별히 예배.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보시고 예배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로.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좀 표현이 너무 과격하지 마. 사지가 절단이 되고 막 이렇게 번제로 드려지려고 하는데 에이 내가 기분 나빠서 이거 안 해 하고 그냥 그 상태로 뛰쳐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 그럴까요? 그러네. 똑똑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려져야지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내 상황이 환경이 이끌려서 그렇게 해지는 것은 뭐예요? 주인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거죠. 충성의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앞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그 복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자가 청지기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은 청지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청지기의 정체성을 나타내 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리십시오. 그러할 때에 편해요. 그러할 때에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되고 죄를 덜 짓게 돼요. 죄를 덜 짓게 돼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의하면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모든 것이.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악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살인자들은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신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바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한 도구예요. 바로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도구로 쓰시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왜 저 사람 저대로 내버려둬요? 왜 저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왜? 뭐 때문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정육수님 괜찮아요. 뭐 틀려도 되고. 왜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진짜 죽겠는데 상종 안 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저대로 내버려 두신 거냐고요. 왜? 특별히 우리 관계 안에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둬요? 답 안 하면 안 넘어갈래요. 그냥 계속 그냥 답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아멘. 네. 진작 말하지. 아멘입니다.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둔 거예요. 시작.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을 훈련하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잘 견디고 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를 변화시키시고 또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 관계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셔요. 3번은 예를 들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할 때 청지기를 마치 식품점의 지배인으로 표현을 해보면, 지배인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하고 재산을 돌보는 일, 즉 청지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재산의 실제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따로 있어요. 지배인하고 다른.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관리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용되어진 모든 것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죠. 어떤 분이 70년, 80년 이렇게 사시면서 이제 아프시잖아요. 한 70년 다리를 썼으니 다리가 제대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무릎이나 이런 게. 우리가 쓸 만큼 썼어요. 그래도 그것 역시 어때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는 11절 말씀이 청지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은 청지기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청지기의 태도,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남하고 비교를 합니까? 즐거운 마음이 있는데 하기 싫다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떻게 그냥 그 받은 것을 내팽개치고 아니면 감춰두고 할 수 있냐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청지기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그 주인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들, 청지기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돈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까지도 포함한다.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가 돼야 되는 거죠. 옆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답을 보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집, 의복, 돈 등 우리의 모든 소유에 대한 것을 볼 때 어느 사람이 그들이 소유한 것들을 선한 청지기답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 정훈이가 잘 살려서 읽었는데 잘 읽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오늘은 좀 악센트가 별로 없는데 피곤해? 다음엔 잘 살려서 읽어줘. 네. 그래. 여러분은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번호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환영하고 또 돈이라고는 거의 없지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태도가 청지기, 그것도 선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하죠. 7번은 구약의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할 때에 가시적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11조예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모형이라고 해도 되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의 모형을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 1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10만 원을 드리는가. 교회에서 헌금이나 특별히 이런 11조에 대한 말씀을 거의 나누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나누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교회 성도들의 삶을 정확하게 거짓말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권면은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나누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걸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고 하지만 강조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점차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언젠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역대상 29장 11절이 청지기의 정체성이라 하면 29장 14절은 청지기의 태도이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청지기에 대한 보상이에요. 보상.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얼마만큼의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또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라고 보면 얼마만큼입니까? 아멘.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평수로 이사를 가시면 돼요.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평수로 가면은 어때요? 아니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적은 평수로 가면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쌓을 곳이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 기도에 저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기도를 보면 청지기로서의 기도보다도 어때요? 진짜 뭐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말씀을 정리를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이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은 우리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내가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특별히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또 은혜들을 부어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고 그렇게 해가셔요.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해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기만 하면 돼요. 반대로 우리가 자꾸 반대로 여기니까 마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욕심 좀 버리자고. 좀 욕심 좀. 너무 막 크고 좋은 거 그런 것만 하려 하지 말고 좀 작은 것에서도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얻고 또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더 많이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연세에 지긋하신 은퇴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필요가 없겠다. 뉴스를 보나 뭘 보나 주변에 많은 것을 물려줘서 자식들이 싸우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더라. 할 수 있으면 자기가 건강했을 때 많이 쓰고 또 자기의 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빌려주든지 거저주든지 그렇게 하고 가시겠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또 물려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서 더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삶의 현장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임예찬 귀한 믿음의 아들 우리 청년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결코 어떤 상황 환경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이로서의 정체성 또 정직이로서의 그런 태도 또 정직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주신 이 보상 잊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아들 우리 예찬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지켜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사오며 주님의 것으로서 이제는 그 귀한 아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자신에게 주신 시간 생명 건강 모든 것들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원히 껴며 기쁘시 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밤에 모인 죄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당연한 진리를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청지기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귀한 아들 예찬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오 예찬이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시며 앞으로의 삶도 이끄시니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아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지금의 이 연약함 속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속에 응답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시고 치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